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57번째 시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블 에센스를 6번 강의하고 한 주간 쉬기 때문에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곽상원 감독님이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곽상원 감독님이 2년 6개월 전에 췌장암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6개월간 또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 바이블 에센스 촬영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원 측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하라고 재촉을 하는데요. 곽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찍고 또 제가 앉아있는 뒤쪽에 배경 세트 장면을 새로 만들어 놓고 입원하겠다고 해서 치료 일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곽상원 감독님은 제가 목회할 때 교인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감독님이 그동안에 바이블 클래스나 바이블 에센스 등의 영상을 촬영, 편집해 주셔서 양질의 성경 공부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큰 유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곽 감독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치료 잘 받으시고 6개월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곽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정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에서 정치 이야기를 곧잘, 그것도 강도가 센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댓글이나 메시지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응은 안 해도 많은 사람이 가급적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일반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목사들이 그러나 노회나 연회나 총회에 가서 소위 교단 정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꾼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감투놀이를 하면서 교회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찌나 권모술수가 능한지 세속의 정치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애써 침묵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초연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해서 괜히 분란을 만들어 자기 목회에 타격을 입고 싶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는 것이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목사가 자기가 지지하고 옹호하는 편에서 내놓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자기와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또는 교회가 세속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는 이념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약 250년 전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18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유럽은 오랫동안 종교와 정치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참혹한 폐해가 이어졌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로 정치와 종교가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정치가 종교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깊이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엄청난 비극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세운 나라에서만큼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결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을 찾은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조국에서 배운 정교 분리의 원칙을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이때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일본의 강제 점령과 무력 통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순응하고 협력하거나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비신앙적인 정치적 행위로 간주해서 비판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는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후 들어선 독재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에도 표면적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국가 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서 불의한 정치 권력에 아부를 하고 거기에 기생해서 이 속을 단단히 챙기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2월 27일에 국회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으며, 이듬해인 1966년부터는 대통령 조찬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다가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를 모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우파 성향의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군사 독재 정권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고 그에 대한 반대 극부를 챙기던 정치와 종교의 품앗이 공생 구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국가 조찬 기도회를 주도했던 인물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준곤 목사였습니다. 그는 제1회 대통령 조찬 기도회 때 대표 기도를 맡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제2회 기도회 때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대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후일 박정희 정권은 서울 정동과 부암동의 부동산을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무상으로 하사했습니다. 정치적 우파 성향의 교회 지도자들이 조찬 기도회의 형식을 빌어서 불의한 정권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비호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 정식 명칭이 무려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기도회에는 당시 개신교계의 내노라 하는 지도자 20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기도를 맡은 모 교단의 총회장은 전두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고,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두환과 신군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해서 축복했으며, 이 장면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방송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광주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시민, 학생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총칼에 목숨을 잃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한국의 우파 교회들이 표면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한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 내지 신여 노릇을 자처하는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금과 옥조처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란 구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불의한 정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정치 권력을 섬기는 것은 그것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그것대로 행해야 하는, 이 둘이 서로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는 이 둘이 함께 공존하고 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란 말씀이 진짜로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합전술을 펼친 데 기인합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은 정치적 입장이 180도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견원지간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헤롯 당원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라면 바리새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훗날 바리새파의 상당수가 열심당 운동에 참여하여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까지 벌어졌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이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즉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던진 질문의 요지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가였습니다. 만일 예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을 하면 그들은 즉각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반국가 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긍정적으로 답하면 예수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배신하고 로마 황제라는 우상을 섬긴 죄목으로 또한 민족의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상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알쏭달쏭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두 번째로 예수가 내놓은 답변의 문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교회는 예수의 답변을 그리고라는 순접 접속사로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이 말은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서로 각자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으로 읽히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에 협력하거나 그것을 묵인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적대자들에게 내놓은 답변은 순접 접속사가 아니라 역접 접속사로 읽어야 옳습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예수를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온 대적자들이 가져온 동전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진정한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은 우상 숭배라 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의 경우 그리스 신들의 얼굴이나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두로의 동전으로 환전해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원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은 그들이 로마의 힘과 질서에 빌부터 기생하는 사람들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로마 황제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알랑거리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로마 때문에 얻어 누리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헤롯 당원 같은 종류의 사람들조차 창조주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 가령 생명, 햇빛, 공기, 바람, 물 등등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불의하고 사악한 로마의 권력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해 보이는 로마 제국의 권력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상대적인 것,
즉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교회가 불의하고 사악한 권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즐겨 내세우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와 빌라도의 대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자신에게 끌려온 예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처형할 수도 또는 석방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게 주신 권세는 빌라도 너 자신이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라 위에서 주신 권세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저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조차도 위에 계신 분,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불의한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해도 된다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을 따라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일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죄는 더 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없음이 자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예수를 죽일 권세를 준 위에 있는 존재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탄이 로마 황제의 대리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할 권세를 위임했고 빌라도는 사탄에게 받은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해석이 타당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사탄에게 받은 시험 기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지하듯이 예수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뛰어내리라는 시험, 셋째로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 온 천하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예수에게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이 세 가지 불안과 욕망이 사탄이 내놓은 시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이 세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당하며 삽니다. 예수는 사탄의 시험을 첫 번째 인간인 아담 및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달리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 기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 두 번째 시험 기사를 훨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사탄이 아마도 환상 중에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끝나지만은 누가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두 마디를 덧붙입니다. 즉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기서 누가가 덧붙인 세부적인 묘사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시험 기사를 연상시킵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인자의 위치와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픈 유혹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건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가져가고 그 후 사탄이 세상의 주님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혹은 이 세상의 임금 혹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빌라도를 향해서 나를 처형할 권세를 내게 준 위에 있는 통치자는 바로 사탄이라고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하고 사악한 권력은 아담을 미혹에 빠뜨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통치권을 훔쳐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적 우파 성향의 교회가 불의하고 사악한 권력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즐겨 인용하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실로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 불의하고 사악한 권세에게 복종하고 협조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절의 궁극적인 의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은 심지어 당대의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의 권세조차도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대적인 권력에 불과한 것임을 천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지상 최고의 권력으로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세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보유한 힘조차도, 그러나 그 위에 더 높은 권세가 계신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안에서 기능하는 모든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되고 작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권세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권세에 협조하거나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3장 초두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애써 무관심하거나 아예 신경을 끄고 살아야만이 영적 혹은 신앙적인 태도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매우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폴리스적인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politics, but politics is not everything. 곧 모든 것이 정치이지만 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나치리만큼 정치적 의제에 몰두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하고 SNS도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하며 자나깨나 정치적 관심과 근심을 몸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가 하도 후지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칫 정치 환원주의, 즉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 기억합시다. 정치가 이 세상의 전부 또는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내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요금, 전기세와 수도세, 아이들 교육제도, 군대 복무 기간,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는 돈의 이자율, 노년에 국가가 어디까지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등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 중 어떤 인간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초연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허망한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1898년에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열린 스톤 강좌에서 이 우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뼘도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정치적 영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정치가 인간 삶의 여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과 견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치 참여에 힘을 보태야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도 굉장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종교의 경전 가운데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만큼 정치적인 책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첫 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야 할, 즉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수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고 형성할 때 이집트의 가혹한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며 이집트의 완고한 피라미드 체제와는 전혀 다른 정치 사회 체제,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도록 기획하셨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정치적인 기획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왕들 및 그들을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조언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상당수가 정치적인 기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 역시 매우 정치적인 책입니다. 복음서 중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유앙겔리오는 그레코 로망 세계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하거나 등극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또는 구약 성경 이사야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 거대 제국의 식민지 백성 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게 하여 그들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든지 간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정치적인 뉘앙스를 지닌 용어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나아가 신약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우주적 대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교과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정경 과목, 즉 정치 경제 과목에 따르면은 각각의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표는 정권을 잡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완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또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의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우주 안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 불의와 갈등과 죽음의 현상이 범람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우주적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라는 지상 무대 위에서는 착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경쟁하며 대결을 펼치고 있는 듯 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대에 길게 드리워진 커튼 뒤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 역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매우 정치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 혹은 근본적인 속성은 권력을 장악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꽂힌 권력이 행사하는 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에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마약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정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사로잡는 면에서 최고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또 한편 정치는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의 극치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세상을 확 바꿔놓을 최적임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나를 밀어달라, 나를 믿어달라, 나를 뽑아달라는 말을 목이 쉬도록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정치는 내가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이고 양의 출입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허풍을 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유사 메시아적 존재를 자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입에 달고 사는 유사 메시아적 존재인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결국은 정치적 피라미드 체제의 최고봉에 등극해서 이 세상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서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권세를 수여받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볼 때 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결국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대가로 그 자리에 오른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태고적 아담이 그랬듯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에 앉아 자신이 최고의 주님인 줄로 믿고 거드름을 피우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주님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사탄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가 정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일부러 게르게사를 방문해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상에 있는 로마 제국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축기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게르게사를 무대로 활동하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행위에 담긴 정치적 축기는 비록 암시적이고 함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는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냄으로써 한층 더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구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의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로서 요단강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구약적 이름은 바알갓으로 구약시대 바알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훗날 그리스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그리스의 판신을 숭배하는 파네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프톨레미우스 왕조에게서 이 지역을 빼앗았을 때 파네아스에서 거둔 승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일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 지역을 하사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위해 이곳에 대리석 신전을 지었으며 헤롯의 셋째 아들인 필리포스 역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개명하였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뜻하며 빌립보는 필리포스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합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 또는 우상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아름다운 산기슭의 절벽마다 홈을 파고 그리스의 신인 판의 석상을 조각해놨으며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 황제의 석상을 모신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일부러 제자들을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아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대답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호칭은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는 로마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며 이에 대해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세상의 주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적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사탄적 정치 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서 정치적 행위를 기꺼이 수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구조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고 알려진 인물에 의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예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화신인 로마 제국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의 출생을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제왕적 통치라는 억압적인 배경 위에 위치를 시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2장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출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중략,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이게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기서 누가가 예수의 탄생을 제국의 신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의 아들, 온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주님 등은 당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던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황제가 탄생한 생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었습니다. 한편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같은 로마 황제는 특별 칙령을 내려서
황제의 건강에 관한 소문이나 죽음에 대한 예측마저 금지할 정도로 로마 황제들이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에 극도로 민감했던 세상에서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새로운 구세주, 새로운 주님, 새로운 신의 아들이 탄생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선언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자신의 복음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쓴 두 번째 책, 곧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의 권능이 로마에 입성하여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공략하는 것으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온 세상의 가짜 주님인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왕국이 로마 제국을 양방향에서 포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을 크게 구성합니다. 누가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사탄의 화신 혹은 앞잡이인 로마 제국을 포위한 다음에 사탄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치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서서히 불풀리듯이 점진적으로 구현해가는 모습을 세밀히 묘사합니다. 가령 로마 제국이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착취해서 배를 불리는 것과 달리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나사렛의 회당을 찾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힘있는 남성들이 지배하며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상품 취급하던 로마 제국과 유대나라와 달리 예수는 여성을 제자로 삼고 어린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합니다. 심지어 예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폭탄 선언까지 합니다. 예수는 더러운 것을 부정하다 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던 고대 지중해 세계의 관념과 달리 오히려 세리, 창기, 병자,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질병과 죽음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사탄의 통치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통치가 사탄의 화신인 로마의 권세를 양방향에서 포위하여 결박한 채 사탄과 그것의 화신인 로마 제국이 행사하는 죽음의 통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하는 이야기들을 밀도 높게 서술함으로써 결국 예수가 사탄이 행사하는 죽음과 고난의 정치와는 180도 다른 곧 생명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설교, 곧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듣고 회심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인 고넬료가 예수가 행한 치유와 축기와 희년 선포와 정결 개념의 재정의와 여성과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긍정하고 환대함 같은 생명과 해방의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가짜 주님인 로마 황제를 섬기던 태도를 버리고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음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각종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통치에 맞서 사랑과 생명과 치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고 구현함으로써 메시아적 정치 행위를 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적 행위를 수행해야 할지를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가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처신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사탄적 체제인 피라미드 체제의 상단에 포진한 힘센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회적 시스템을 교회가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개최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일각의 이런 행태야말로 가장 사탄적인 정치 행위를 그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격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탄의 정치 행위에 가담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반대로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며 심각한 사회적 골병이 든 한국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정치 행위를 구현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과연 작금의 한국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구현하려면 한국교회는 먼저 신학이 확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몇 달이고 필요하면 몇 년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금 성령의 참 능력을 회복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살리는 하나님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치를 연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정치의 본령을 재정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가 사탄에게 받은 시험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세상 정치의 본질은 우리 모두 가파른 피라미드 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무한 경쟁을 벌이다가 그 싸움에서 최종 승자가 되어 피라미드 체제의 최정상에 올라 거기서 사탄이 위에서 하사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넙죽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 정치의 본질이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더 높고 힘센 주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욕망과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탄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전복해버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적인 정치의 본질을 해체하고 전복시킵니다. 사탄적 정치의 본질이 효과적인 자기 주장을 통해서 타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면 예수는 참된 정치는 자기를 부정하고 혹은 자기 욕망과 주장을 해체하고 타인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타인을 섬기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길 수 없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혹은 종들이 할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유 있는 유대인은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더욱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행일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타인을 섬기는 것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한 속죄제물로 기꺼이 바침으로써 온몸으로 타자를 섬기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고 해체하여 타자를 위한 선물로 스스로를 내어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드리워진 커튼 뒤편에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여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자기 부정과 내어줌의 정치가 사탄의 자기 주장과 굴림의 정치를 이긴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학적 퍼스펙티브를 갖고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서 타자를 섬기는 정치적 행위를 구현한다면 이 세상이 확연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한다면,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시민을 섬기는 경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 교육가들이 학생을 섬기는 교육 활동을 한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를 섬기는 어른 노릇을 한다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목에 힘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의미대로 자신이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극진히 섬긴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처럼 죽음의 힘이 횡행하면서 사람들을 절망과 불안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정치적 통찰력과 해안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의 저질 불량 정치를 개선하고 변혁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를 잘 진행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곽상원 집사님이 바이블 에센스를 57강까지 찍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양질의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나눠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곽상원 집사님이 향후 6개월 예정으로 췌장암 항암 치료를 또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항암 기간이 신속하게 단축될 수 있도록 놀라운 차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료를 잘 마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탄적 통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치 자체를 과소평가하거나 폄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에 기생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탄적 통치가 한국 사회를 골병들게 만드는 것을 교회가 편들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나눠다 주는 하나님의 정치 행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많은 영역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삶의 질이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만은 후진국 행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곳곳이 신음하며 골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한국의 정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정치적 영을 결박하시고 꾸짖어 내쫓아 주시고 한국의 정치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치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가난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은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후 위기와 기후 재난이 우리의 삶을 너무 옥조이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사는 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분들을 주님의 자상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이오니 측은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